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무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주님을 따라온 여인들은 안식일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안식 후 첫날 새벽이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굳게 닫혀 있어야 할 무덤 문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누가 굴려 놓았는지 무덤을 막아 놓았던 커다란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조심스레 무덤 안으로 들어가니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황당함과 두려움으로 근심하고 있을 때 찬란하게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여인들 곁에 나타났습니다. 깜짝 놀란 여인들은 두려움에 벌벌 떨며 천사들 앞에 황급히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었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나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께서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특별한 말씀을 여인들에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마태, 마가, 요한복음과는 다른 누가복음의 부활 기록의 특징입니다. 그 말씀이 6절과 7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여인들 앞에 나타난 두 천사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리면서 과거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 미리 예고하셨던 말씀을 기억해 보라고 말합니다. 예전에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해 주시지 아니하였느냐? 그대로 되었다. 그 기억을 되듬어 보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제서야 여인들은 예전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예전에 언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언제 미리 알려주셨나요? 천사가 기억해 보라고 하니까 우리도 함께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는요 3번의 순환 예고 기사가 나옵니다. 이것은 마태, 마가복음도 동일한데요. 제일 처음 알려주신 것은, 제일 처음 주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의 고난 받을 것을 알려주신 것은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하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옛 선지자 중 한 명이 나타났다라고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때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자, 퀴즈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은 마태복음의 기록이고요.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이 고백을 듣고 비로소 처음 자신의 고난을 예고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9장 22절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이것이 첫 번째 예고예요. 두 번째 예고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다 내려온 직후에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해 주시고 난 다음에 예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변화산이 어떤 산이죠?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산이에요.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유명한 위대한 지도자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었죠. 그리고 나서 내려오셔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예고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9장 4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뭐라고 하셨어요? 이 말을 귀담아 들어라, 귀담아 들어라. 무슨 뜻이죠? 기억해라 라는 뜻이겠지요. 꼭 기억해라 하시면서 자신이 고난받을 것을 지금 예고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두 예고가 갈릴리에서 말씀해 주셨던 예고입니다. 나머지 세 번째 예고는요,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는 그 길 도중에서 여리고성에 도착하기 직전에 주신 예고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2절과 3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예고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여러분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자세히 어떤 방식으로 고난 당할지 예고해 주셨지요. 바로 이렇게 3번 예고해 주신 것입니다. 이 두 천사가 바로 이 3번의 예고를 기억하라, 상기하라 라고 지금 여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질문이 하나 생겨요. 그러면 읽어보셨다시피요, 예수님께서 지금 몇 번 예고해 주셨습니까? 한 번 해주는 것도 아니고 3번이나 예고를 해주셨어요. 게다가 지나가는 말로 알쏭달쏭하게 예고해 주신 것이 아니라 아주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인들과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잊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3번이란 숫자는요, 일종의 완전수이자 강조의 숫자예요. 예수님께서 3번 예고해 주셨다는 것은 강조할 만큼 강조해 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읽어보았다시피요, 애매하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누구에 의해서 잡히게 되는지, 어떻게 고난을 당하는지, 어떻게 죽을지, 며칠 뒤에 부활할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귀담아 들으라고,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인들과 제자들이 이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죠?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리고 지금 이 예고를 해 주신 분이 누구셔요? 자신들의 스승이자 자신들이 메시아로 알고 섬기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기꾼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인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아로 믿는 그분이, 그 스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이게 정말 이상해요. 그러면요, 도대체 여인들은, 그리고 제자들은 왜 예수님의 이 예고를 잊어버린 것일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핵심적인 이유 2가지를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여인들과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메시아가 죽임을 당한다는 것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당시 유대 사회의 팽배에 있었던 생각입니다. 오랫동안 외적의 침략과 외세의 지배로 인해서 그들은 자신들을 이 수탈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아주 강렬하게 열망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을 지배하는 제국을 물리쳐 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간절하게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메시아가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한 500년 동안 지배를 당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500년 동안요, 우리 한민족이 언젠가 메시아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일제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기대를 충족시켜 줄 만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일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일본의 손에 넘겨져 죽을 것이라 말한다면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따라서 당연히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부활도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순환 예고를 하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을 여인들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갖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특별히 첫 번째 순환 예고 직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어요. 장정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엄청난 기적이죠. 이 주먹만 한 이 음식을 가지고 2만여 명을 먹인 것입니다. 그 기적을 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 고난을 당할 거라고 말하니까 이게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예고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변화단에서 영광의 모습을 입고 난 다음에 이 예고를 해주신 거예요. 1500년 전, 800년 전에 살았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만났습니다. 그 장면을 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즉 여인들과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생각과 개념이 전혀 없어요. 물론 구약 이사야서에는요, 고난받는 메시아가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그 구절을 은유적으로만 생각했을 뿐 그들에게는 영광의 메시아, 승리의 메시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에게도 그런 관점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데 있어서 영광만을 생각하고 고난을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우리에게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제 만사형통이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세상 문제가 다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사업도 잘 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직장 문제도 자식 문제도 해결되고 행복한 삶이 쭉 열릴 것이라는 그 기대가 우리 안에도 있어요. 이것은 아마 우리가 전도할 때 잘못 알려준 그런 덕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도하다 보니 아직 행복의 개념을 세속적 복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딱 오해하기가 좋은 거죠. 만약에 예수 영접, 만사 형통 이런 생각만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들으면 신자가 받는 고난에 대한 말씀이 눈에 잘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봐도 전혀 가슴에 새겨지지 않고 기억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무조건 세속적 복을 다 받고, 예수 믿으면 병이 다 치유되고, 예수 믿으면 자녀가 다 잘 되고 그런 것입니까? 신앙생활을 해보시니까 어떠십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오히려 고난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예수 믿는 신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이미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예고해 주고 있어요, 성경은. 그런 말씀이 너무나도 많지만 시간 관계상 단 한 절만 살펴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분명하게 예고하고 있죠.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하게 사는 자는 반드시 박해를 받는다고 이미 성경에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죄를 짓고 살아가요. 하지만 예수님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복음을 전하다 보면 고난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사탄 마귀가 예수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애매한 고난을 주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와 친한 목사님이 목사 되기 전에 한 중소기업 사원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밖에 출장 갔다 오면 출장비를 이렇게 청구하게 되는데요, 다른 사원들은 어떻게 출장비를 청구했냐면
택시를 타지 않았는데도 택시 탔다고 이렇게 출장비를 청구했대요. 버스 탔어도 택시 탔다고, 지하철 탔어도 택시 탔다고 이렇게 청구를 했대요. 근데 이분은 예수님을 믿는 분이니까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요, 버스 탔으면 버스비를 청구하고, 그리고 지하철 탔으면 지하철비를 청구한 거예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요, 다른 직원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너 때문에 지금 우리도 곤란해졌다. 왜 너만 잘난 체하냐? 지금 안 그래도 월급이 박봉이라 출장비로 때우고 있는데 네가 월급 줄 거냐, 네가 돈 줄 거냐 하면서 그분을 왕따시켰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 보면, 경건하게 살다 보면 이와 같은 고난들이 반드시 있다고 성경은 예고해 주고 있는 거예요. 특히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난한 자, 사회적 약자들을 돕고 섬기다 힘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과 부딪혀 고난받는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다 보면, 경건하게 살다 보면, 복음을 전하다 보면 고난을 받습니다. 분명히 원인을 아는 고난부터 이유를 알 수 없는 애매한 고난까지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미 이것을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말씀들이 잘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당연히 복 받는다고만 생각을 해요. 한번 성경을 펼쳐보고 본인들이 이렇게 성경 말씀에서 은혜 받은데 밑줄 큰 부분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들은요, 위로, 평안, 함께함, 기도응답, 치유, 회복, 이런 말씀들에 주로 밑줄이 그어져 있죠. 이러다 보니까 고난의 말씀이 아예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마 지금도 저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목사님, 저는 아닙니다. 반사 이런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2000년 전 여인들, 제자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 예수님의 예고를 기억하지 못했던 두 번째 이유는 십자가 처형이 가지는 의미 때문이에요. 십자가 처형이 가지는 의미. 지금 우리에게 십자가는 사랑과 희생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십자가 목걸이도 선물하고 십자가 귀걸이도 선물을 하죠. 대부분의 교회를 가보면요, 교회 전면에 커다란 십자가가 걸려 있고 또 내부에도 걸려 있어요. 우리 교회도 어떻습니까? 교회 전면에 십자가가 걸려 있고 이 스크린이 있기 전까지는 이 앞에요, 커다란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에요, 2000년 전의 십자가는요, 전혀 그런 아름다운 의미가 아니었어요.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누가 십자가형을 당했다는 것은 가장 악행을 저지른 흉악범이라는 것을 의미했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요, 완전히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린 자, 하나님께 완전히 저주받은 자가 당하는 형벌이 십자가였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것이냐면, 이 땅도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없어서 공중에다 매달아 놓는 거예요. 이만큼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하면 완전한 저주의 상징이에요. 혐오스러운 것이었어요. 만약 우리가 2000년 전에 가서 유대 사회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십자가 모양의 무엇을 선물한다, 그러면 이제 끝장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때요? 오늘로 예를 들면 이와 같이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두 남녀가 만나서 연애를 하는데 남자아이가 자기 여자친구에게 선물을 하려고 목걸이와 귀걸이를 준비했어요. 너를 위해서 내가 정성스럽게 목걸이와 귀걸이를 준비했어. 예쁘게 포장을 해서 줬습니다. 이 여자친구가 잔뜩 기대를 하고 그 포장을 뜯어 보았어요. 근데 목걸이와 귀걸이가 들어있는데 이 목걸이가 사람을 죽이는 갈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고 또 귀걸이의 알이 죽은 비둘기의 눈깔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끝나는 거죠. 2000년 전의 십자가가 그런 의미였다는 거예요. 십자가형은 단지 육체적 고통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이 가지는 종교적, 사회적, 문화적 의미가 바로 저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아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것이, 십자가형을 받았다는 것이 전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아가 하나님께로부터 이와 같은 끔찍한 저주를 받는가? 이런 게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고난에 대해서,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이런 오해를 가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이 자식이 어려움을 겪고 집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사고가 나고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핍박을 받고 이럴 수가 있어? 경제적인, 육체적인, 사회적 어려움은 저주이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외면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니 어떠시죠? 신자가 살아가며 마주하는 십자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어요. 분명하게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다 십자가 고난이 신자에게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른다는 뜻입니까? 이게 후자죠. 신자의 삶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지고 가는 삶입니다. 주님께서 분명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이미 예고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훌륭한 족적을 남긴 목사님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기철 목사님은 감옥에서 고문을 받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부인도 온갖 수치스러운 고문을 당했고 남편 옥바라지하며 자식 키우느라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았습니다. 멀리 갈 곳도 없죠. 오카는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이런 분들 두 분 다 암에 걸려서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저주가 아닙니다. 고난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자 복음의 통로입니다. 그 십자가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신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감당해야 할 몫으로 주신 십자가가 반드시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가난, 질병 등등 사람마다 다른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그 고난의 십자가를 이겨내며 그 가운데서 복음의 꽃을 피우고 샬롬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그 신자의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고난이 있다고 하나님이 그를 버리거나 저주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예수님의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2000년 전 여인들과 제자들은 당시에 그것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십자가를 저주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의 예고를 그대로 받을 수 없었고 자신들의 기억 저편으로 몰아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천사가 그 기억을 다시금 소환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주님이 이미 예고해 주시지 않았는가? 그것을 기억해봐라, 기억해봐라. 그렇다면 왜 그냥 부활을 말하지 않고 그 기억을 지금 소환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분명하죠. 그 핵심 이유 중 하나는 조금 전 말했던 것처럼 여인들과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선입견, 십자가에 대한 편견을 깨트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만을 위해서 온 메시아가 아니야. 고난을 위해서 온 메시아야.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명이자 구원의 방편이야. 주님이 고난을 지셨기에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셨기에 이렇게 부활의 영광을 입는 것이야. 바로 이 교훈을 그 여자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이요,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인생이 처한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혹시 여인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전 예수님을 오해했던 것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시다면 두 천사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인들과 제자들이 십자가를 저주라고만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 믿는 내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의 십자가가 없어져야 할 것, 피해야 할 것, 있어서는 안 될 것, 하나님의 저주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것으로 인해
지금 내 삶이 너무나도 괴롭다면 오늘 두 천사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천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무엇을 말씀했는지 기억해봐라, 기억해봐라. 지금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미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주님께서 우리를 세속적 영광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남은 고난을 감당하도록 부르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느냐?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당하는 그 십자가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고 예수님을 무덤에서 부활시키셨습니다. 반드시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 이 죽는 것과 같은 이 모든 고난으로부터, 삶의 모든 고난으로부터,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19로부터 우리를 다시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에 대한 우리의 오해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주님의 남은 고난을 담당하도록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부활 소망 가지고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든든히 이겨내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